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함께 같이 또 예배하시는 우리 이도원 장로님 또 멀리 출타했다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립니다. 또 이쪽에 우리 박현미 원사님도 멀리 또 출타하셨다가 이렇게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연 자매도 교통사고로 좀 고생을 좀 하다가 오늘 좀 처음 와서 또 같이 또 예배로 섬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비전 TV를 위한 바자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해주고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이 능력을 잘 흘려보내는 샤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을 맞이하면 국가적으로도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6월 25일 6.25 사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달은 좀 더 특별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좀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 순국 선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그들의 이 반응이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꼭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주일날 매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 혹은 빨간색이거든요. 제 넥타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파란색을 맬까 빨간색을 맬까 이 잘못하면 오해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일날 안 매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파란색 빨간색을 매는 건 제가 색깔을 좋은 것도 있지만 제 색깔의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확 그냥 전할 때는 제가 빨간색 메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감사와 평안을 외치고 싶으면 파란색을 메고 나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거든요.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해주거든요. 제가 그거를 30년 전에 그걸 보고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색깔들을 괜찮아 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파란색을 메고 가면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빨간색을 메면 이재용 목사는 어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대학생 때 지금의 여당의 색깔이 파란색인 거? 민정당. 기억나세요? 민정당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거는 색깔 논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이 흐르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번 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나라가 또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순국 선열들,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은 책임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녀들은 고통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모습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기억, 단순한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어려운 순간에 반응하신 분들이 우리들의 호국 열사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고마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순국 열사들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는 시간, 또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국가 유공자들에게 또 감사의 시간들을 갖는 것,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노고 우리 치하하면서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감사, 또 장학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잊어버려서 국가와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도 이제는 나서지 않는, 조선을 떠난다 뭐 그런 얘기 드리는데 떠나기는 어딜 떠납니까? 저한테 누가 묻습니다. 너 전쟁 나면 어떡할래? 나가 싸워야지. 그 나이에. 그럼 젊은이들을 보내랴.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가서 죽더라도 지켜야지.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지켜낼 건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 힘으로 여러분 이 민족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며 같이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지금에 계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걸 하지만 사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돌봄,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마셔서 좀 그러한 돌봄과 나눔과 감사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교육하고 또 신앙을 위한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같이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국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정부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면 일제강점기 때 편지했다면 성도들이여 일본 정부에 복종하라.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죠.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십니까? 다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세상의 정부를 다스리십니까? 다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권력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공상정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단 1인치도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전 세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 내가 나를 사형을 선고내려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속자로, 대속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아마 웨스트민스터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명 이름인데요,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21명의 신학자와 당시 정치하는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 총 151명이 그 모여서 노력하고 회의하고 결정체를 만들어낸 걸 총회에서 승인한 신앙 고백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 대요리 문답,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 소요리 문답이 에딘버러 총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요리 문답서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리 문답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왜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공인된 교리, 예배, 권징, 교회 정치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미국 북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신앙을 가졌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들 등의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그때는 교회가 작으니까 총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독립된 노회에서 동노회, 그 동노회에서 설립할 때 채택된 12신조가 있습니다. 12가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가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서 서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존중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사용할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초하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고, 제가 강도사 인을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위임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선서하고 같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같이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 그 고백서를 선서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제23장 1항 국가 공직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무력, 공권력을 얘기합니다. 공권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이 억제되고 예배와 권징의 부패와 남용이 예방되거나 개혁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식이 올바로 집행되거나 준수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배 방해죄는 형사법입니다. 형사법. 바로 구속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조에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교인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공공비용을 부담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면 말씀의 기초에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세속 정부입니다. 세속 정부에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장 2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합동신학,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신학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이, 그래서 그의 그 기초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정신을 따른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정부, 즉 인간의 내면과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정부와 인간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영적 정부와 세속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두 정부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세속 정부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통치기구이며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있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모든 정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남성 사랑방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하면 사랑방 깨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 얘기 여러분들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상 결정해서 행하면 됩니다.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도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지지자를 통해 그렇게 가야 한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위정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니까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지지자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각자 개인의 몫으로 놔둬야 합니다. 개인의 몫으로 놔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진솔하게 물어올 때 가감없이
본인의 생각을, 이건 내 생각이야 라는 전제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강요하지 말고,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선택을 하고, 선택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벌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투표했을 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뒤집겠다고 폭력을 하는 것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칼빈이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속 통치가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도전하는 경우 가차없이 맞서 싸울 것은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시민 불복종하는 것은 뭐냐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면 정부가 교회에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시민 불복종에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하는 건 나서 정부를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시민 불복종하라는 얘기는 정부를 뒤엎고 소요를 일으켜서 한 거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한 통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되,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정치는 소망이 없어 할 때 교회 공동체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내 의견과 동조하는 사람 같이 나가서 교회가 그런 일에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자유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법 위반 시에는 인간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만 한다.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확고히 선포합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권한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쓰셨어요. 앗수르를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권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바했어요. 오바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때린 몽둥이들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오바하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요? 자기를 위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야, 보니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인정해 줬을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경외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의 지도자가 되시니까, 왕 중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주신 통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잘못된 통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힘듦이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모든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를 위해 성도들이, 교회들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 1절 보세요. 하반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성도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어떤 다리? 끊어진 다리. 하나님과 세상과 끊어져 있는 그 다리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서서 연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국가 사이에 다리를 연결할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분리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간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편에 서면 적이 돼서 연결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국가의 평화와 질서, 지도자의 지혜와 정직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도냐? 2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가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그렇지 않아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선교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느냐? 결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느냐? 여러분, 그들은, 위정자와 지도자들은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 무슨 정책을 결정하든지 이 땅의 문제를 결정하든지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 여기를 그걸 뭐라 그러죠? 재난 지역을 선포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200채를 갖다가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해갖고 들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네. 그건 여러분 국민이 못해요. 200채를 뭔 재주를 줍니까? 돈이 얼만데. 근데 지금 이 반파되어 있고 완파된 사람들을 갖다가 해주는 일들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득권층에 대한 아부가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면 약자들이 손해봅니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집중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들이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왜? 엉뚱한 결정 내리지 않게.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빨리 전쟁 멈출 수 있게.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예, 그죠? 복음에 방해되지 않게.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물을게요. 4명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약자들이,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덜 받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세계 열강들이 군비 증강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투력, 화력을 갖다 높이려고 해요. 지금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왜요? 지금 이것이 없으면 자국의 이익과 안보가 깨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높은 자들이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에
힘이, 노력이, 재력이 모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 약자들의 잘못하면 우리 소리를 내죠. 소리 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막 길거리 나가서 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차별 없고, 교회만큼은 사랑이 있고, 교회만큼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외면당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칠 때 사회와 정부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한편에 서서 외치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정당으로 봐요.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당, 야당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금요 기도 끝나고 딱 방에 올라갔는데 청신대학교 교수님이신 그 신국원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밤늦게 그걸 클릭해서 봤어요. 제가 봤더니 제가 진짜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 그 인터뷰 해놓으셨어요. 제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정치를 위해 뛰어든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정치 들어가면 이제 정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 또는 복음적 측면에서 사회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유일한 사회 기구입니다. 교회는 영적 권세를 소유한 단체입니다. 세상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안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정치적인 편향에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 자체가 위험합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복음이 바꿉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꿉니다. 정말 공정하고 바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비교적 나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치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죠?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뀌죠.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키워내야지, 교회가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발언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위배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잖아요.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온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5호선에서 방화범이 일어나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저녁 늦게. 저는 막 분주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권세 하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겠다고 교회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 있고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교단 정치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 양석해서 그런 곳에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이 땅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악한 자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세상과 부하내동에서 함께 짝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판단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나라가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길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요. 이 땅에 왜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왜 6.25라는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 영적 정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속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는 그래도 그 안에서 포용성과 용서와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만큼은 살만 나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잡혀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궁극적 통치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당, 야당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며 영적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분이 일부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그래도 내란 세력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맡길게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의지 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결과는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내란을 안 주셨겠지.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이런 싸움들을 안 만들어 주셨겠잖아요. 근데 왜 주셨냐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될 의무,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한 모든 희생한 자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이 나라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인들,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양성해서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속적 통치는 피조 질서, 이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일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절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나가며 사랑하며 공의를 용서하며 포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살만 나는 공동체로 인정받으며 지치고 절망하며 좌절한 자들이 돌아와 쉬며 위로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에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기하셔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지금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여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깨닫고 이 온전한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